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가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람보다는 물질이 될 수 있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배가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바빠서 못해. 바쁘다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로 우선순위,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교회에 올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줘요.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붙잡고. 과거에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개척한다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47년 됐어요. 뭐가 없냐면 친정 갈 시간이 없고 친구들하고 놀러 갈 시간이 없고 다른 시간이 없고. 왜? 목회에 매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에 올 시간이 없고 주에 올 일할 시간이 없어지는 걸. 왜 그러냐 하면 우선순위가 다른 데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잡아 준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기도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넘어지지 않겠구나. 죽을 때까지 넘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어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지 않는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일어서야 넘어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어서야 선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안 일어서면 안 넘어져요.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 그럽니다. 야, 바벨론을 내가 조성해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뭐 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탁 지혜가 떠나게 되니까 사람에게 쫓겨나고 저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이슬을 맞으며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했어. 넘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위치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넘어지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굴림을 하든지 아니면 못 알아줬다고 서운해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물길 따라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섰다가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오늘부터는 안전한 길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땅에 객이 되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들어갈 그때는 70명이에요.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는 인원이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그 땅에 객이 됐다. 그러면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도 유량하게 되었다. 참 보잘것 없는 민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서 쫙 가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객이 되는 거죠. 유량민이 되는 떠돌이 신세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대민족을 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심 6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었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으로 유량 생활을 할 때에 다른 민족이 해할 수 없도록 붙들어줬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은 이쁜 여자 좋아하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아내 사레가 대단히 미녀거든요. 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텐데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그럼 둘이 짰어요. 가니까 진짜로 그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사례를 붙들고 왕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왕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줬습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많은 재산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례가 그 왕에게 감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손대지 마. 선지자의 아내야.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사례를 보내면서 준 선물도 다 그대로 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호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